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 형식을 보면 명령형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여건이 나쁘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지요.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로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평범할 때 감사하라는 비중보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감사하라는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에도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감사하라는 뜻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와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귀중한 걸 배웠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요.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윗, 사무엘 모두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의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요즘 사도행전으로 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또 아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 핍박 가운데 있구나, 환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보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2장 4절에 가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3장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됩니다. 3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핍하고 환난한 가운데서도 많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감사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상처받는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누명을 뒤집었을 때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하지만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게 쉬워요?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게 쉬워요? 핍박받는데 감사하는 게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 예배 때에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7주 전에 배운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17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3주간 있었습니다.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 부류의 반응이 생기잖아요. 하나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한 부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핍박을 합니다. 웬만한 핍박이 아닙니다. 도를 지나치는 핍박입니다.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야손과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관원에 넘기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데살로니가의 예수 믿는 형제들이 되어지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만 핍박을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를 갔거든요. 데살로니가의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그 16장에 가보면 빌립보에서의 있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의 여종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점을 잘 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점 잘 친다는 거 아시죠? 귀신도 잘 알아맞춘다는 거 아시죠? 귀신도 훤합니다. 영적 세계를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돈을 엄청 벌어주는 여자입니다. 속칭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문용어로 삐끼라고 말합니다. 삐끼. 귀신 들려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가지고 계속 방해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누가 방해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누가 자꾸 방해를 하면 100%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여종이 하루 이틀 방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귀신이 나옵니다. 여종이 멀쩡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자기가 고용한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젠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멀쩡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힙니다. 옷이 찢어지는 수모를 당합니다. 매를 수없이 많이 맞습니다.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옥은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했어요.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접고 아시아로 가려는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으로 발길을 옮긴 거예요. 그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에 왔는데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어요?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준 것 밖에는 없다는 거죠. 박수를 받지는 못할 망정 억울한 누명은 쓰진 말아야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적어도 감옥 가는 건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차라리 빌립보에 가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난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몸뚱이가 아프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쑤시고 결리고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오는데도 한밤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 차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난을 받아봤어요. 핍박을 받아봤어요. 환난을 겪어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여건을 맞이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지요.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내가 결정을 해서 발생된 일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정을 했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어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출질이 사탕으로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6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목회를 하면서 IMF 기간에 미국으로 중고등부학생들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미국으로 와서 개척을 한 겁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 온 사람 아닙니다.
유학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도 아닙니다. 미국이 살기 좋아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목회했던 그 좋은 자리를 주님이 주신 생각 때문에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찬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저를 격려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교회 그 자리 교인들 너무 좋고 제 아내도 보건소 진료소장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자리를 왜 내려놓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초짜가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안 돼요. 한 10명 정도 모일 때인데요, 교인들 생각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때는 소그룹을 주일 오후에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바로 이어서 소그룹을 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속회예요. 목장, 구역을 한 거예요. 설교 내용으로 제가 교재를 매주마다 만들어서 그것을 리더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10명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나눠준 교재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소그룹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런 뜻이라고 설교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 교재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유기성 목사님 교재로 하지만 그때는 옥하는 목사님 교재로 했습니다. 그거 한 40주 이상 걸립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적어도 그 교재를 선택을 했으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계속 펼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를 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집사님,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어디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눈 씻고 봐도 없는데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4글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학자들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기 쉽게 용어를 만드는 게 삼위일체 트리니티입니다. 성경을 펴고 얘기를 했어요. 답답하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집사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이게 다 우리라고 돼 있는데 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개척교회니까요. 저희 집에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했습니다. 교인들이 퇴근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11시가 되어도 안 끝나고 12시가 되어도 안 끝나고 1시가 되어서 안 끝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토론을 넘어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논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신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니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결국 소그룹 접었습니다. 제자훈련 중간에 접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 도와주는 게 있어야 목회를 하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한국의 그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미국 가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뭐 도와주는 게 있어야 목회를 하지. 이렇게 성도들이 목회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20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거의 매주일마다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신나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펄펄 뛰어다니면서 목회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목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거의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게 많아. 때로는 잘못된 추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좋은 적이 참 많았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롬 8:28. 우리가 잘 외우는 거예요. 외우세요.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되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고난과 실패와 역경, 좌절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예요. 아니요, 다이아몬드 수저인지 몰라요. 로열 패밀리가 입는 채색 옷을 유일하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17년을 살아요. 그리고 17살 되더니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에 팔립니다. 형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언제 설거지 해본 적 있어요? 언제 빗자루 잡고 마당 쓸은 적 있어요? 노예 생활 해본 경험이 없는데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설거지 안 한 사람이 설거지하면요 무지 힘든 거 아시죠? 물만 버리고 그릇만 깨요. 시간만 오래 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나와 내가 할게. 똑같은 이치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주인 마님으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날마다 잠자리 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눈길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옷을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대항할 수 있었어요.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누구 하나 자기의 의견을 듣고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또 감옥에 있을 때 왕의 비서가 들어옵니다. 그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당신에게 있을 건데 그때 좀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근데 이 왕의 비서가 까맣게 잊어버려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불평하지 않아요. 버팁니다. 버티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십시오. 고난스럽고 눈물 나고 원망스러운 일 있을 때 버티십시오.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기도가 안 돼도 버티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렇게 13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왕의 꿈을 해몽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해몽을 해줬습니다. 왕이 감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때가 30살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흉년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옵니다. 나중에 요셉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형제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이 얼어붙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13년 전에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요셉,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 우리가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의 총리가 돼서 실세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떨 수밖에.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보세요. 50장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나를 팔아 넘기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나를 팔아 넘겨서 내가 지금 애굽에 와서 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사명으로 그동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해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누명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정말 면목이 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눈물 나고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에 맛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인데 없는 말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인격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고 솔직히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줄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갈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탈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꾸준하게 가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하게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정말 이해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듭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이해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성보다는 영성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드리십시다. 이해되지 않는 환경, 현실, 여건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자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감사하셔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